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화요일 구미에 계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평상시 혼자 찾아뵙곤 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함께 부목사 생활을 했던 목사님과 함께 갔지요. 모든 게 어설펐던 부목사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시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던지, 그때 누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교회가 들썩들썩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누가 무슨 짓을 했고 한참 동안 그런 추억들을 나누었지요.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독 멀미를 심하게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멀미가 심하냐면 차든 배든 뭐 탔다 하면 토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쉬는 날 목회자들끼리 어디 갔다가 그 목사님 때문에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갔다가 1시간 만에 배를 돌린 적도 있지요. 그렇다고 목사들이 왕따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늘 그 목사님의 편의를 봐줘야 했는데 그러던 중 한 번은 낚시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루 전날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 목사, 내일은 절대로 멀미하면 안 돼. 이번에는 꼭 키 밑에 붙이고 와. 여러분 키 밑에 뭔지 아시죠? 여기 귀에다가 붙이는 거 동그란 스티커 있잖아요. 여기에다 붙이는 거. 그거 전날 하루 전날부터 붙이고 오라고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이른 아침 목회자들이 포항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목사님에게 키 밑에 붙였는지 확인합니다. 목사님 붙였어요? 예, 붙였습니다. 안심하고 낚시를 시작했지요. 근데 이분이 어김없이 또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웬만하면 이 키 밑에 붙이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안 들었나 봐요. 낚시하는데 옆에서 토하고 음식물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 다 쫓아내는데 무슨 낚시를 합니까? 결국 하는 수 없이 또 배를 돌리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부목사님이 툴툴거렸습니다. 아니, 키 밑에도 붙였는데 왜 멀미하는데? 제대로 붙인 거 맞아? 그러면서 목사님이 키 밑에 붙인 걸 확인해 보니까 여기 키 밑에 붙여야 되는데 목에다 붙인 거예요. 이걸 귀에 안 붙이고 목에다 붙이니까 이게 멀미를 하죠, 당연히. 순간 목사님들이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바보 아니냐, 왜 그거를 목에다 붙이냐.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그 목사님의 별명은 목 밑에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 밑에 온다, 목 밑에 온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놀렸지요. 여러분, 왜 멀미하는지 아세요? 원인은 우리의 몸의 감각의 정보들이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멀미가 오는 거예요.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이 달팽이관은 지금 흔들린다는 정보를 뇌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말도 안 되게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충돌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멀미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멀미라는 것이 꼭 차나 배를 타서 생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일상이 흔들리고 경제 문제로 삶에 흔들리고 불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막연한 희망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또한 영적으로 멀미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영적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씀의 키 밑에를 붙입시다. 말씀의 키 밑에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이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영적인 멀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6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의 키 밑에를 붙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죽은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에스겔의 대답은 아주 믿음이 있는 답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볼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 당시에 이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재수 없는 소리 한다면서 그의 수염을 뽑고 옥에 가두고 핍박합니다. 바벨론에게 침공당한 이후에도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재수 없는 소리해서 그렇다면서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의 말은,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는데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멀미를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멀미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언젠가 허운석 선교사님의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브라질 아마존 강에는 나마야꼬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대요. 근데 이놈은 크기가 사람 손바닥만 해요. 별로 안 커요. 근데 입이 굉장히 크대요. 입을 다 벌리면 지 몸통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물고기가 입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 나마야꼬라는 물고기는 입을 쫙 벌리면 지 몸통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늘 자기보다 큰 놈을 노리는 거예요. 입이 크니까 저것도 삼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보다 큰 놈도 그냥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하는 물고기를 무는 날에는 이걸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이를 반쯤 문 채로, 이 소화를 못 시킨 채로 그냥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먹잇감이 안에서 썩고 부패하면서 자기 살이 썩어 문드러서 죽는 것, 그것이 나마야꼬 물고기의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죽어가는 나마야꼬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큰 입을 벌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제약이 들어와 이 이스라엘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에스겔아, 네가 지금 이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회복되겠느냐? 죽은 뼈들이, 삐쩍 말라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쉽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대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신 없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이 답이 없었어요. 바벨론이요,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1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능한 인재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뭔가 좀 이제 다시 좀 회복되려고, 다시 좀 뭐 해보려고 좀 깔짝깔짝거리던 그 2년째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몰수하고 약탈하고 여호야긴을 비롯한 웬만한 사람들, 좀 성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였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비천한 사람들, 노약자, 힘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년 후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무너지지요.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모든 집이 불탔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 당시 상황을 노래한 시편 7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들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을 오늘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회복될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민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렸다고 헬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판을 치고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당연히 대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이 감정의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괜찮다가도 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괜히 우울해지고, 또 괜찮아졌다가 좀 된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를 보는데 또 이 우울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막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막 확산된다 그러고 막 수도권에 1000명이 넘고 종교 행사 비대면, 그리고 막 문자가 오는데 포항에 계시는 집사님의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 막 그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또 밀려오니까 우울감이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설교는 해야 되겠고 말씀은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우울한 마음으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을 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회의감이 생겨요. 결국 성경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왜 구미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미에 갔을 때 목양실에 그림 하나가,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그림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그림 우리 교회에 지체장애가 있는 청년이 그린 그림인데 좀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보통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손은 색깔을 뭐 넣습니까? 살색 넣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그린 그림은 손이 빨간 거예요. 여기 있는 손가락 쪽이 빨간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기도의 손은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맞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꽉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가락 쪽에 어떻습니까? 살색이 아니라 빨갛게 되죠. 그 청년이 그린 손은 힘이 가득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은혜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이런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손가락이 빨개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울하다고? 그런데도 왜 너는 기도 안 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뜨겁게 맞잡은 두 손으로 손가락이 빨개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뜨겁게 맞잡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한없이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리고 6.25의 전쟁을 겪는 통에도 그들의 기도의 손은 더욱더 붉게 물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뜨겁게 맞잡은 기도의 손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종식되겠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는데 지금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영적 멀미가 오는 거죠. 지금 세상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뜨겁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뜨거운 기도의 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실뭉치 가지고 놀다가 실이 막 엉켜가지고 그거 푼다고 고생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실뭉치 가지고 이 엉켜버린 실뭉치 몇 시간 푼다고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 참 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 풀면 또 하나가 엉켜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완전히 엉켜버린 실뭉치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위로 잘라버려. 가위로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풀어서 뭉친 거는 다시 이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엉켜버린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가위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린 것을 다시 이어가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실타래에 감기 위한 것이 감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위를 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가위 속에서 다시 에스겔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 방금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까 얘기했던 뜨겁게 맞잡은 두 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내가 시킬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뜨겁게 맞잡은 기도의 손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61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뜨겁게 맞잡은 두 손의 기도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